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까지 이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중반부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대접 남고 할 텐데 14장이 마무리되면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압축해가지고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12장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오늘 우리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한 때,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 이게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4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앞에 보셔도 되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7교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 지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게 네 번째 21장, 22장에 관한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두 번째 환상에 이제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밑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7째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 중에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7인과 7나팔 사이에 7장 삽입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7나팔과 7대접의 사이에 10장부터 14장의 삽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12장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10장, 11장은 기억나세요? 10장, 11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 그래서 교회의 사명,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10장, 11장이었고 오늘 12장, 13장, 14장에 이르는 이 삽입장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게 꼭 뭐와 똑같이 그 카피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악부, 악자, 악령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12장, 13장 이야기를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2, 13, 14가 있는데 12, 13, 14는 그 그러니까 그 짐승, 사탄으로부터 박해받는 교회의 이야기와 박해를 받으나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야기들이 13, 14, 14. 발음이 오늘 12, 13, 14. 그래서 14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언제 나왔죠? 앞에서 삽입절에서도 분명히 또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의 운명, 교회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12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2개의 이적을 봄으로써 시작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1절 보시면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 달, 별의 영광을 가진 그 여인, 이 여인, 한 여인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 12장까지 오면 대충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느낌 정도는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달별의 영광을 가졌고 또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그가 아이를 낳아요. 약간 느낌이 싸하게 뭐 이렇게 짜리짜리하게 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목사님 뭘 보고 교회라고 합니까? 12별의 관. 여러분 성경에서 12별은 계속해서 뭘 상징해 왔냐면 12 장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2 해서 24장로라고 할 때 12은 구약의 뭐였죠? 구약의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했고 또 신약에서 12 제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합쳐서 24장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면 재밌는 건 그 아이는 누굴까요? 그가 낳는 아이.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 누굴까요? 교회가 낳는 아이. 전신욱 목사, 사무엘 이런 건가요? 누굴까요?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 2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 시편 2편은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장이 뭐냐 하면 이제 시편 안에 물론 여러 다윗도 쓰고 여러 저자들이 썼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시편의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편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절에 있나요? 2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에게 비유해보자면 어떻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이죠.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12장의 이 이야기는 뭔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쫓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여자는 단순히 신약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넘어서 구약의 모든 교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 그래서 신약으로 합쳐지는 그 이 모든 우주적 교회를 포함한 여자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 용으로부터 뭐 박해당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구약을 상징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신약을 상징하는 이 여인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제 표정들이 떨떠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는 새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명 살폈습니다. 여자, 아이, 그리고 누가 나오죠? 3절에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붉은 용. 붉은 용은 누구일까요? 머리가 7개랍니다. 괴물이죠. 뿔이 몇 개죠? 뿔이 10개예요. 이게 뭐 안 맞죠? 그런데 머리가 7개가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일까? 다니엘 7장.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되오나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서 7장 6절을 보면 거기에 동일하게 그거 한번 보실까요? 6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장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네 짐승이 있는데 네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네 짐승이면 4개죠. 그렇죠? 네 짐승이면 머리가 4개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오늘 6절에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래요. 그러면 더해보세요. 자, 네 마리가 있었죠. 그럼 대가리가 몇 개죠? 머리가? 이게 사탄이니까 대가리라고 합시다. 4개죠.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용은 짐승은 머리가 4개랍니다. 그럼 총 더하면 몇 개죠? 4 더하기 3은 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이 용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가 여기 다니엘서의 용의 모습, 그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갖다 껴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 4개고 7개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7장 7절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그렇대요. 짐승이죠. 괴물이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뭐가 있다고요? 또 10뿔이 있더라. 7개의 머리와 10뿔이랍니다. 12장에 보면 아까 이 용이 붉은 용이
뭐라고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죠? 예? 이 붉은 용은 뭡니까? 아까 우리 다 읽었는데 9절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잘 모를까봐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놨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얘는 누구냐면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부터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하는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중에서도 누구냐 하면요, 사탄 중에 우두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용 중에, 나쁜 사탄 중에 우두머리. 근데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용은 원래는 이 사탄이 원래 뭐였죠? 여러분 그냥 아시기로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뭐 루시퍼, 루시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 전통에서 온 이야기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그가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사탄으로 타락했다라는 걸 이 안에서 유추해냅니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하자면 하늘의 천사는 몇 분의 몇 남아있는 거죠? 3분의 2.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그렇게 타락하면서 그 중에 3분의 1 중에 누가 대빵이라고요? 이 붉은 용이 대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신다? 예.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이 붉은 용이 뭘 하려고 그러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예? 아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었는데 뭘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4절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삼켜 버리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고 이 용이 사탄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언제요? 띠리리 띠로리. 예? 헤롯 왕이, 그렇죠. 헤롯 왕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죽여버리라 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죠. 아, 그러면 얘가 헤롯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그건 다음 주 가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누가 나오냐면 666이 나옵니다. 다음 주 가면 그러면 용이 누구고 이 정체가 뭔가, 그러면 아, 얘가 헤롯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오늘 힌트를 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이, 사탄이 예수를 해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특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그 사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꿰는 자라. 꿰는 자라는 게 뭡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단을 거짓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그는 속이는 자다, 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10절 보시면 그가 참소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게 뭐죠, 여러분? 참소한다. 예, 참소. 우리 그 법정으로,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참소한다라는 이 단어가 법정 용어로 하자면 참소하는 자가 누구죠? 검사.
검사가 참소하는 역할.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저기서 죄 짓고 있고요. 저기서 거짓말하고 있고요. 저기서 못된 짓 하고 있고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빨리 얼른 응징하십시오. 빨리 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고 이루고 있다고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참소하고 꾀죠? 예.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꾀죠. 그죠? 왜요? 왜 거짓말을 하죠? 왜 우리 신씨들이 왜 거짓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씨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죠? 예? 이게 너무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왜 거짓을 행하냐고요? 네?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걸 반대로 다른 말로 해보자면 왜 이길 수 없죠? 지들은 가짜니까요. 지들은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진짜면 본인이 진리고 참이면 속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서 속입니까? 우리는 원래 불교인데 우리는 원래 이슬람인데 이렇게 하나요? 우리는 그게 먹히든 안 먹히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게 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데 사단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가짜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들도 알죠. 그러기 때문에 꿰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소한다는 것, 이른다는 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진 한계죠. 그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하냐 하면 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사단이 왜 이렇게 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송해요.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똥줄이 타는 것이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요즘에 잘해야 돼. 요즘에 이거 편집당해가지고 어디 방송에 실리고 방송에 실릴 일도 없겠지만 요즘에 제가 은혜가 있어요.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야 한다. 유명하지 않으면 매스컴 탈 일도 없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던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갈수록 사탄이 더 죄송해요. 지랄 발광할 겁니다. 그죠? 왜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지들의 때가 지들이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전 10년 전, 20년 전, 아니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왜죠? 사탄이 지들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들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들도 신령과 진정을 다할 거라고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다운 아들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지 같은 종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들로 살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자리에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아들답지 않은 아들, 백성답지 않은 백성
제자답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쓸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사탄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올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교묘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교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뻥뻥 맞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게 참사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7절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그와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장이 오늘 붉은 용이라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이 집단이 일명 어떻게 하죠? 다이다이 띱니다. 그죠? 천사장 그룹과 이 붉은 용의 사탄의 그룹이 전쟁을 하늘에서 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져요. 누가 져요? 용이 져요. 그죠? 용이 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지고 쫓겨났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지고 쫓겨났는데 앞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를 막 공격하려고 하다가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던 용이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여자로 바뀌어요. 여자로. 그럼 우리식으로 하자면 누굽니까?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괴롭히죠? 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세요? 한때 두때 반때 며칠? 1260일. 몇 달? 42달.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모든 예수님의 종말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종말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모든 사이의 교회가 어떻게 이제 공격을 받는다? 이 용으로부터 계속 이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안티오쿠스라고 제가 그 네로와 안티오쿠스 황제 정도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름을 좀 외워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면 축복하고요. 예,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할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뭘 안 먹죠? 오늘 제가 점심 때 미역국 먹었는데 미역국은 무슨 미역국이죠? 그렇죠. 소고기 미역국. 조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오늘 소고기 미역국 먹었는데 조개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개 안 먹는 거 아시죠? 여보세요? 조개류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안 먹죠? 돼지고기,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의 제물로 돼지고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조롱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통에 얼마나 핍박이 강력했냐면 펄펄 끓는 물통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기독교인들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끓여버렸어요. 기름통에다가. 그 정도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오늘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출애굽기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죠?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요 15절에다 넣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죠. 교회를 세상의 사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끝없이 박해한다고요. 끝없이 박해한다고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둔때, 반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심판, 그래서 그들이 그 무적행, 그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설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5절, 6절 보실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건드렸는데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죠.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6절 보시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아까 얘기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당한다고요? 박해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장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11절이에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 뭘로 이겼는지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누굽니까? 사탄을 이겼답니다. 뭐로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겼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 한다고요? 발악을 한다고요. 땅으로 쫓겨나서 발악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답니다. 끝이에요. 여기에 토달 거 있습니까? 네, 토달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질문이요. 사단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까요? 1번, 예수를 공격해보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 교회로 바꿨다. 2번, 이것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날개라도 달려있지. 이것들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날개라도 달려있지. 이것들은 뭐 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야 살고 이런데 나는 먹지도 않고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도. 이것들은 뭔데 도대체가 이 모양 이렇게 사랑을 받지? 왜 우리를 참소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까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네? 사탄의 결론이 뭐죠? 그들은 쫓겨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는요? 어떤 존재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천국을 소유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단계 없이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고, 사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는 그 하늘에 있던 자가 쫓겨난 자고,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땅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땅에서 죽어야 할 자인데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자로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미쳐버리는 거죠. 도대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잘해도 잘했다는 표현은 아무튼 나는 뭘 해도 쫓겨난 자고, 쫓겨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쫓겨난 자고, 얘네들은 도대체 뭐길래 땅에서 영원토록 죽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으로, 저들은 하늘로 속한 자로 살아가냐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사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갈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톰 소여의 모험. 거기에 보면 톰이 늘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살죠? 허클베리 핀. 왜? 학교를 안 가. 허클베리 핀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놀고 있다가 학교를 가야 되고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허클베리 핀은 고아라 가지고 얘는 지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소여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영원토록 땅에 속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질투하고 저것들은 도대체 뭐길래 어떤 존재냐면 그 신이 내가 그토록 사랑받고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아무튼 야사꾸리한데 아무튼 내가 그토록 어떻게든 이제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그분이 그토록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줘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금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고 나는 쫓겨난 결국에 뭐죠? 쫓겨난 자, 땅으로 쫓아내져서 결국은 죽을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저놈들이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참소잖아요. 저렇게 사는데 어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저런 인간들을 살려주신다고 합니까? 라고 사탄이 열받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돼 있다고. 아까 그 말이 맞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어때요, 여러분? 왜 갈구는지 아시겠어요? 왜 갈구는지 아시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러분 톰 소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부모가 있다는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얘들아, 그거 아니란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네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요. 짝짝을 정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누가 가진 영광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원래 너는 귀신하고 싸움이 안 되는 존재야. 너희는 사탄하고 견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뭘로 기뻐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탄마저도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천사들보다도 흠모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막 정신없이 막 달려와서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리진 않았나 싶은데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사탄이 너한테 져서 쩔쩔 매는 걸 기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라는 거, 네 운명은 예수와 묶인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오늘 이 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